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니스 땅에 큰 테러가 일어나고 또 터키 땅에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 땅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또 여러분과 가정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먼저 기도로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20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고 드디어는 헬라의 맹주가 되어서 기원전 334년에 동방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땅을 정복을 하고는 드디어 동방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진출한 그런 원정을 하였습니다. 비록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33세의 나이에 바벨론 왕궁에서 요절을 하였지만 그의 동방 원정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문화와 철학 그리고 언어를 전파하면서 그가 걸어간 18,000km의 긴 여정은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발걸음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걸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걸음은 남북 직선 거리로 120km에 불과한 짧은 거리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세상의 구원의 길을 만드신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딛었던 발걸음은 10년 이상의 긴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만들어진 정복의 역사였다면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짧은 거리의 미미한 발걸음이었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발걸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만드신 구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세상의 어떤 영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주님의 발걸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걸음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와 말씀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호의를 베풀어서 이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와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접대하였지만 접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무례를 범합니다. 11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의 죄를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호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마 의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을 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사역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역인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발걸음을 방해할 수 있고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마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그 옛날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헤롯이 듣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아마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확인해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넘겼습니다. 만나보기를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질문을 이 헤롯 안디바가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땅을 떠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고자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를 과장하고 심지어는 어쩌면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재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이 쓴 신랑원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너의 발걸음이 왜 그토록 느려 터졌는가? 예수님이 그토록 천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개선장군처럼 세상의 구세주로 힘차게 마차를 타든지 백마를 차든지 능력 있게 힘차게 빠르게 올라가야 될 구세주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패잔병처럼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느긋하게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마귀가 조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네가 얻고자 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내가 쉽게 너에게 지금 줄 수 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메시아의 영광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쉽게 속히 빠르게 얼마든지 메시아의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쉽고도 빠르게 지금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과 세월을 두면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헤롯 안디바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의도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발걸음과 그분의 역사하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한없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간 곳이 없고 내 뜻만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왜 이토록 느린 것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재촉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 왕을 비유할 때 사자라고 비유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맹수 사자를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이 여우라고 비유하는 것은 이 여우라는 존재는 우화에서는 지혜롭고 꽤 많은 존재로 풍자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여우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삭빠르지만 그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늘 다른 동물들이 먹이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옆에 와서 살짝 훔쳐가는, 자신은 힘들이지 않고 약삭빠르게 가져가는 존재, 그 공동체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여우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분명히 정치와 외교에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성전을 확장하고 많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는 내일도 내가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섬겨야 할 자를 섬기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느린 겁니까? 주님은 섬겨야 될 자를 섬기시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섬기시는 모습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가시는 주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서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발걸음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주님의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시고 자신의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걸음이 그토록 느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의 발걸음을 빨리 가십니까?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를 보지 않습니까? 섬겨야 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인생을 빨리 가십니까? 오늘 주님의 발걸음은 바로 인생을 위해서 가시는 발걸음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느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가시는 발걸음은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특별히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3일이라는 그 의미 속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제3일에는 나의 여정이 마쳐지리라,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하여지리라. 이것은 수동태 동사의 표현입니다. 완전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마쳐진다 혹은 이루어진다.
수동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자신의 뜻 가운데 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맞춰지게 하시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시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모든 주님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하여지리라, 이 동사의 표현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divine passive, 신적인 수동형 동사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의 인생의 발걸음이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죽임 당하시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와 패배자와 혹은 희생자의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느니라. 결코 억울하게 희생당하시는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죽음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바인 패시브라는 이 수동태 동사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외침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사이라는 이 말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진 것이다. 억울하게 희생당하시는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의 대적들이 주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게 하신 주님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발걸음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죽는 선지자의 운명과 같은 발걸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I must g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결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다, 가능하지 않다. 이 표현, 두 표현 속에는 바로 헬라어에서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비인칭 용법이라고. It is necessary for me to do, to go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법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divine necessity, 신적인 당연, 신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치 운명처럼 이 길을 가시는 것이다. 인간의 누군가가 주님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시는 인생의 발걸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죽기까지 가야 할 주님의 발걸음이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발걸음이 곧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가지 않고 하다가 하지 않고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포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니까 내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뒤돌아보거나 가다가 가지 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니까 만일 내가 가다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미워서 누가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신앙생활 속에는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기분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 뿐이지.
주님은 자신이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순종하여 가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은 누구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다시 점화되는 흑백 갈등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백인 경찰들이 흑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총을 꺼내어서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에 흑인들이 분노해서 심지어는 백인 경찰을 조준 저격하면서 또한 살인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흑백 갈등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60년대에 극한 흑백 갈등이 있었던 미국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60년대의 민권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민권운동을 하면서 많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시에서 결국 저격당하고 루터 킹 목사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비숍 찰스 메이슨 템플이라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가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가 설교 내용으로 삼으면서 그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불행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일 가던 길을 멈춘 이유가 무엇인가?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 강도가 또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아마 두려워서 가던 길들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일 자신이 가던 길들을 멈추지 아니하면 이 불행당한 이웃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웃을 걱정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길을 멈추었고 결국 그를 도와준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이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걱정하고 그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은 이러합니다.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 앞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해주셨고 나는 지금 산 위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마치 그의 운명을 그가 이미 인지하고 그의 죽음을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총에 저격을 당하고 결국 죽임당하였습니다. 북유황 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 죽음의 길마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미국 사회는 아마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순교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권 사회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가신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보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가정이 누군가의 두려움 없는 희생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교회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괜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가야 할 길을 가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발걸음은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백성을 품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마저도 거절당함으로 맞이하게 될 이 예루살렘의 미래의 불행과 죽음을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생의 행적 발걸음을 보면 그분은 걸음걸음마다 인생을 사랑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그분의 발자취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걸어가시고 섬기신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나무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화재 이후에 공원 관리가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에 거기에 보니까 나무 밑둥치에 큰 새가 날개를 편 채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새의 시체를 또 이렇게 헤집어 보니까 그 아래에 놀랍게도 새끼 3마리가 꼼지락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원 관리들은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큰 새는 화재가 났을 때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느라고 자기의 날개로 품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하신 그 사랑의 모든 행적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품고 또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품을 벗어나면 결국 인생들이 죽게 될 것이기에 필사적으로 품고 또 품는 것이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다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 생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벗어나면 결국 거기에 불행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보호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니까 거기가 축복의 지대이니까 축복의 장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와 영적인 주소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품 안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상의 품은 결국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주님이었지만 인생은 그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루살렘이 주님의 평화의 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품고 또 품기를 원하시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정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구역원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확인을 하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라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전화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것들을 냉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교회 소식 별로 듣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접촉하지 말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누구도 재촉하거나 막을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신 고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아니하신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사랑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가신 길들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거기에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참된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왜 그토록 느린지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섬겨야 될 영혼을 섬기시며 다가오신 그 주님의 느린 발걸음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던 길들을 멈추거나 뒤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해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사건도 일들도 상황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묵묵히 때로는 느리게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섬겨야 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